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현장 광현교회 금요영성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큰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아주 멋들어지게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눈인사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참 TV를 보고 뭐 여러 세상을 둘러봐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또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때에 과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가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례자의 모습이다. 이런 묵상을 한 주간 하면서 쿤티를 구성을 했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드릴 가사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인도하여 주실, 보호하여 주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뢰하는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광현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금요영성 집회 함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거치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우리 주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빨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의 곧 오라시네. 은혜 자리 노래를 부르십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속속히 신속히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해 봅시다. 참 진리 되신 주님을 시로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며 나가요.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신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으리 영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서 3절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 다 나오세요.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어봅시다.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참 진리시로 하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선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나의 주님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좋으신 나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떠연네.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떠영네 사랑의 주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오니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내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날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더 알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끝,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하실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웃대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끝,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하실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은하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당신께 배를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너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먹겠으니 어느분이 육신 속에 잠이 쉽게 하시고 다시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그 선한 싸움을 모두 다 이미 승리해 놓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드사 주님 곁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생명까지도 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에 드리겠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주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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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꿈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질없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우리만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하나님 낭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웃등하지 않고 살아가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금요영성 집회 가운데 나오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그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한 성도님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올려드린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 항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께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기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 이루어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이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금요영성 집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니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영성 집회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날짜를 보니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명언이 있죠. 우리가 이 6.25 전쟁이 1950년도 6월 25일 날 이게 주일날 새벽에 모두가 평화롭게 잠이 든 이 새벽에 이 북한의 공산군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남침에서 불법 남침에서 일어난 한반도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우리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전선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또한 군인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의 아픈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엇을 꽉 붙들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며 수호해야 하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힘,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부활신앙으로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그 해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제 기록할 당시에는 이 부활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견이 참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애매모호한 어떤 논쟁거리였을 뿐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서 논쟁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핵심은 이 부활이라는 그 사건 자체에만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인생에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논쟁이 아니라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무한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사고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은 애매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미 일어난 일들이 아니면 모두가 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실제라는 것은 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현재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죠. 미래에 관계된 일들은 모두가 다 실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과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날 일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이 구분조차도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가능성과 통계가 높아도 음주운전 사고가 나에게 꼭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 일이긴 한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하면 모두 100% 반드시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당첨되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박하지만 당첨될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당첨될 확률이 낮지만 어쨌든 1등 당첨이라는 이 가능성이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끊임없이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무엇이겠어요? 애매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 안에 갇혀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르는 일에 매여 살게 되니까 오직 뭔가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결정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중에서 여러분, 사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텐데요. 사람들은 죽음을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 죽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변론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 잠깐의 어떤 찰나의 이 시간적 여유 때문에 죽음을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요, 죽음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그 죽음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이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믿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도 이 죽음만큼 애매한 것이 됩니다. 부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활에 대한 이 애매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죽음을 전제로 한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현세에서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기복주의 신앙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합리적인 신학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현세적이고 이 기복적인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신앙생활 자체가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 특별히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벽하게 들어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부활이 애매한 것이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시고 나를 잘되게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생활을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볼 때에 야, 저런 신앙이면 나는 갖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이 행운이라고, 운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그 운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행운의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띄게 기독교인들은 부자고 비기독교인들은 가난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의 50대 이 재벌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한국에서 잘 나가는 재벌이나 장수한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의 최대 부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 훨씬 더 부자다라는 그런 통계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는 그 사람들의 사례를 수도 없이 여기저기서 듣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오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부자라는 그런 통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약 95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세다라고 이런 통계가 나온다면 아마 교회는요, 미어 터질 겁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 생활을 확실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명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똑같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질병에 안 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은 많이 아프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아프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똑같이 아파요. 사업이 어려워서 기독교인들을 피해갑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이 경제 대란 가운데 있을 때 그 경제 대란의 그 피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 가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생을 안 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면 형통하게 될 확률이 형통하게 되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더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잘 살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인생이 꼬여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인생이 술술 풀려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더라면요, 그나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이런 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떤 잘 되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난 이후에 더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 통계, 이 확률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볼 때에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더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못지않게,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아프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매일매일 고난에 찌들려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난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것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희박해 보이는 가능성에 연연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매한 겁니다. 확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거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가능성이 높다라면 그 가능성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 비슷하고 확률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애매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부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불안함과 부담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고 목회를 하려고 하시냐. 목회를 좀 제대로 해보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많이 내시고 11조헌금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11조를 하든 안 하든 헌금을 내든 안 내든 그 복 받을 확률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헌금을 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좋은 시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말을 청년들이 믿어줄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멀쩡하게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그 좋은 시장에 떨어질 확률이 비슷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안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 청년 목회를 또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성도님들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가지고요, 기도 응답도 받고 병을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그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간증하라라고 하시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화려한 어떤 간증을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증한 분들이 계신 것 못지않게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분도요, 사실 그 못지않는 숫자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어떤 기복주의 신앙, 오직 기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건 제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인생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가능성에 근거해서 살기 때문에 헌신도 애매하고 삶의 목적도 애매하고 행동도 애매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라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도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고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인데 우리의 삶의 반전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질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부활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요,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 인생에게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부활이 있다면요, 최고급 식당에서 매일 호의호식하면서 물에 손 한 방울 하나 묻히지 않고 살았다라고 해도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부활이 있다면요, 부활은 우리 모든 인생의 극적인 반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거, 이것을요, 저는 정말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정말로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그가 그곳에서 다소라는 그 곳에서 헬라 문명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13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던 히브리 유학파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정말 실력자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돈을 줘도 못 산다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요, 다른 어떠한 큰 이 천재지변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가진 여건과 재력과 그가 가진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는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요, 재앙과 같은 일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열어 넘기면서 30여 년의 인생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반평생 이 30여 년의 그 여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조른독 참고 배고픔도 헐벗음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한 이유가, 내가 인류 역사상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내가 뭔가 이름을 남겨보겠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한번 어떤 큰 대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폼나는 인생을 살아보아서 그렇게 내가 그 전에 랍비로 있을 때 누려보았던 영화나 그 부귀보다는 오히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엄청 크게 이렇게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그 영광과 그 풍요롭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였다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을 때 그런 모든 복음 전도를 다 멈췄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부흥하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즐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마치 멸시와 고난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마냥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다시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은요, 속아서 산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았기 때문이에요. 속아서 산 거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왜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가 3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부활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날 가장 불쌍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있는 것을 없다라고 속아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반전은요, 바울이 보는 바로 소유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고,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은 신앙인들에게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은 확실한 어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매한 가능성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연연해 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고 살기에는 이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부활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근데 이것이 교인이나 비교인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가능성에 근거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도 사실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보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단 말이죠.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도박이라면 없다 이것에 걸고 사는 것보다 있다 이것에 걸고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가지고요,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무래도 믿자 본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면요, 사실 큰 손해 볼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으면요, 이거는 정말 낭패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완벽하게 들어주셔서 나를 어떤 순간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알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밤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장생활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다 치유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어서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약해서 기력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지친 삶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불쌍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막막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내 평생에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놨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라서 호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때 묻은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애매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끝에 부활이 없어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살았다면요, 정말 부활 앞에서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겁니다. 저도 부활을 믿어요. 부활은요, 저에게 애매한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죽음과 마찬가지로 제게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부활을 믿는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요, 무엇인가를 못 해봐서, 무엇인가를 못 가져봐서, 내가 무엇인가 못 즐겨서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만 이 세상에서 저도 불쌍하게 살고 싶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내 것을 나누어 주기만 하고 도대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 인생을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구세는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예수 믿게 하는지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1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입니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멘.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권 나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4절로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권 전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더 높은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붙들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도 임해지고 진리도 절대적이 않은 상대적인 이 믿음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애매한 가능성 안에 무한한 쳇바퀴 도는 그런 남자의 생각들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을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가 상대화되어버리는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늘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시며 그 이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까?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더라면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하나님 그런 삶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눈처럼 널리 넘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진 것들이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걸음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절대적인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의 이 모습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반드시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넘고 하나님 가까이 경험하며 하나님 만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만 하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광양교회 강단에 진리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광양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왕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위하시는 아버지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 목사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떼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 그런 한 목사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을 위한 종,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으로 영적으로 돌보고 하나님 자기의 양떼들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말씀 위에 하나님 위대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정비위원회의 모든 장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며 다윗과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정비위원회의 모든 장관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비의 모든 과정들과 하나님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모든 순간 그리고 또 하나 없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하나님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물로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 강단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강단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다른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뜻으로 관계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외울 수 있는 아버지가 먼저 사람을 같이 나갈 수 있게 주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갈 때에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아멘. 그들의 땅을 오직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요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피값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엎으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동성애 합법화의 시도를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안전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 예배를 통하여 경건한 부모와 자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여름 사역과 다니엘 요셉 청년 부수련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땅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조차 엎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법으로 통치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쓰도록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에 하나님 그런 제정을 막아주시고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으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부모와 자녀들의
가운데 하나님 그런 관계와 신앙적으로 작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의 좋은 신앙의 환경을 물려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 완전 여름 사역과 하나님 다니엘 요셉 총무의 모든 아버지의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와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과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다음 세대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와 같이 이 신앙의 모습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피난처 삼으며 주님의 피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의 길고 땅 끝까지 불임 가리라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의 목소리로 땅 끝에서 주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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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요,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71년 전 이념 갈등 속에서 교회마저 좌우로 나뉘어 대립한 결과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수백만의 생명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시고, 세계 유일 분단국이라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셔서 한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한반도의 정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백신의 효능이 나타나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금 정결케 되고 영적 도덕적 주도권을 회복하여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해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환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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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땅을 흔들어 주소서.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71년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갈등으로 좌우로 나뉘어져서 동족이 동족을 살인하는 하나님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여 하나님 일어난 이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한반도 땅 안에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분역 땅에도 하나님 3대 독재의 약습 체제를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도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뛰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분역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한반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하게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신의 용들이 잘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에 하나님 영역이 생겨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모든 한국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세습화되어가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제는 복음으로 주님의 능력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조국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너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며 아버지 그 모든 백성들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무사히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시간을 가면서 수 있는 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이뤄가고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하면서 아버지 매일같이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건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새기고 아버지 민족을 분부해 주시며 아버지 그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적 아버지